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노래 한 곡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너무 울려가지고. 네.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는 이제 받아 누리고 이제 또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또 승리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출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딜 가나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질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덕목들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왠지 의무감이 생기고 그렇죠. 오늘 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덕목을 우리 가운데 쌓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학창 시절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범생이었나요? 아니면 좀 말썽을 많이 부렸나요? 현태 형제를 보면 조금 이렇게 어땠을까 궁금해요. 학창 시절에. 네. 네,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말썽 피웠을 것 같아요. 이제 생긴 거 보면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 좀 잘하게 생겼고 사실 뭐 큰 말썽은 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잘 지냈고 또 선생님한테 크게 뭐 이렇게 찍히지 않았고 또 부모님도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책 읽는 거 좋아했고 또 이게 전공을 준비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모범생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서 노는 친구 있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말 잘 된 것 같지만 뒤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티 안 나게 이렇게 좀 노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전도사님의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암송도 하고, 어릴 때는 금식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는지 모르고 금식도 하고 또 부흥회 하면 부흥회도 참석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면 모태신앙처럼 찬양을 하고 또 뭐 반주도 하고 또 찬양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일에 교회는 왔지만 힘들었어요. 예배도 의미를 모르겠고 찬양을 해도 의미를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우리는 이 예배의 행위와 또 신앙적인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예배가 재밌는 거죠. 왜 예배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누구의 가사입니까? 나의 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그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나왔을 줄 압니다. 기도도 다 하셨을 것이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내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릇이라고 한번 놓고 보세요.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사람은 보통 70%가 뭡니까? 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가 30%죠. 그거 말고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나의 공고함과 나의 능력과 또 나의 꿈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무엇이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차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뭐 측정하는 기구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냐?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지금 스피커가 나오죠. 소리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앰프라는 것이 있어서 소리를 증폭시켜줘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커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과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머물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은혜의 그릇을 채우라, 예비하라, 그리고 채우라, 그죠? 여러분 이제 은혜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가 채워진 만큼 여러분 가운데 삶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고백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합니까? 이 은혜는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저기 경주가 아니라 이제 부산에 왔습니다. 이제 서동 땅에 왔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그릇을 준비해야죠.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너무너무 창피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어릴 때 제가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사 선생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이 등치도 아주 크시고 이 목소리가 여자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거죠. 한날은 이제 시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 반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한 거예요. 다 놀랬죠.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 주여! 한 거예요. 그 버스 안에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도 다 여기 놀란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의 이 소리에 놀란 거예요. 본인도 놀란 거예요. 자기도 이 부지불식간에 주여! 하고 외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본인도 나중에 너무너무 창피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그 소리가 뭡니까? 그 사람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르면 예수가 나옵니다. 누르면 간증이 나오고 얘기를 하면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예수 믿으세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거죠. 저 권사님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봐도 소망이 없거든. 그런데 이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대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가득 차 있는,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하게 돼. 그때는 늦어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것,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면,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죠?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삶의 의미가, 삶의 해석들이 새로워지고 내가 바뀐 그 시각대로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고 나의 발걸음이 변화되고 나의 목적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2025년도 20대, 30대 사람들이 일주일간에 어떻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은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20대, 30대 청년들이 SNS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일주일간 봤더니 SNS 하는 시간이 9.8시간이다. 일주일 동안 거의 10시간을 168시간 가운데 10시간을 사용하는 거죠. 유튜브를 보는 시간 10.4시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10시간 가까이 됩니다. 남자들은 게임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게임하는 시간을 봤더니 몇 시간일까요? 14시간. 우리 여성들은, 자매들은 쇼핑하는 시간들이 참 많은 거죠. 이것들을 합하면 몇 시간입니까? 30시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시간이 일주일간 30시간 이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는 몇 시간을 드립니까? 하루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여러분 몇 시간이 됩니까? 아니, 몇 분이 됩니까? 우리가 이 주일 하루, 일주일,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고작해야 1시간, 그리고 순모임까지 하면 넉넉 잡아서 2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의 그 시간 속에서 2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탱이 될까요? 쉽지 않죠. 대신에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건 뭡니까? SNS예요. 유튜브예요. 게임인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디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상과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들이 지배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 보시는 분, 설교 말씀 들으시는 분, 강의 들으시는 분, 좋은 컨텐츠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채널을 보면 거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 영향은 결국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그릇들이 더욱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고 더 채워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그릇만큼 베풀어 주신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서 여러분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한 분이 몇 분 있어요. 지금 아직 수련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은 분들이 절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의 그릇은 다시 채워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은혜가 이제 많이 메말라 있는 분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고 싶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준비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보면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은 바로 예배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떤 목사님이 나오고 어떤 설교 내용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용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전 찬양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을 여는 찬양, 저는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미리 나와서 간사님과 찬양팀이 나와서 마음을 여는 찬양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찬양을 통해서 뭘 준비하는 겁니까?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때때로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배에 사모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찬양의 시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러분 마음이 열립니다. 내 마음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채워지면 그때부터 예배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 예배전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이 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예배 안에서에서 국한된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더욱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첫째 날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목사님 오셔서 좋은 강의도 해주시고 집회를 해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뭐였습니까? 힐링 트립이 있었어요. 힐링 트립의 이 주제가 뭘까요? 힐링 트립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가치가 뭘까요? 갇혀있지 않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물론 은혜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삶 속에서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팀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만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과 날마다 호흡하시고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이 시간에서 받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힐링 트립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수영장 간 팀이 있었고 또 도자기 만드는 팀이 있었어요. 저는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스마트폰을 딱 봤는데 여러분이 한참 하고 있을 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날은 햇빛이 막 쨍쨍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니까 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지금 요 주위에 비가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동네에 비가 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있었던 그곳에 비가 오지 않았어. 제가 그거 보면서 우와, 진짜 너무 신기했어.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안 와. 저기는 먹구름이 막 있어. 여기만 밝은 거예요. 전 너무너무 좋았어. 저는 있잖아요, 정말 그 영화 보는 것 같았어. 이 따스한 햇살과 그 초록초록한 그 잔디와 매미 소리와 새 소리가 너무너무 힐링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의식하면, 우리가 집중하면 그곳에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삶의 예배가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가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힐링 트립에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죠.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가는 곳에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을 뚫고 지나간 적도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내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날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하늘이 열렸는데요, 이거 나가야 되는 뜻 아닙니까?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계획은 우리가 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거든요. 왜 제가 그런 사인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날 힐링 트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그릇을 예비하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날 제가 개강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전했어요. 은혜의 그릇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생략되어 있는 것. 예비하라고 했는데 주시지 않겠어요?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리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계획인지 내 욕심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건지를 잘 분별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날마다 여러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셔요. 유튜브 좀 그만 보고 날 좀 봐라. 게임 좀 그만하고 날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덕목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의롭게 살아가야지,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지,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함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깊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럼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게 바로 신뢰관계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교제가 깊어지니까 그에 대해서 뭐가 생깁니까? 내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구나, 경외, 경건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내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내 삶의 의로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덕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야,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라. 그러면 너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웃의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했던 사람 누구? 바리새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생기지 않겠죠. 경건함도 생기지 않겠죠. 의로움도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억지로 믿는 척, 경건한 척,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막 하는 거죠. 그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어요. 그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나와 함께 하자. 네 주님, 너무 좋아요. 같이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좀 서먹서먹하지만 친해지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부모님보다 더 좋지 않아요? 더 속을 터놓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 얘기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수련회 때 아침 7시까지 얘기했다면서.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부산 돌아가서 하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1시간이 되고 기도가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이 느껴지게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만져주시고 더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순회를 통해서 얻었던 가장 큰 교훈, 은혜의 그릇을 예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